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의 전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집이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에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면 교회 앞에 이렇게 팻말에 크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방드렁강 고롭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왕방드렁강 고롭석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왕방드렁강 고롭석에.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시겠죠? 자, 왕이라는 말이 와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방은 뭘까요? 보고. 와서, 보고, 드렁은 뭐냐면 듣고, 강 그러면 가서, 고롭석에 이러면 전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와서, 보고, 듣고, 가서 전하십시오 라는 그 단어가 교회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왕방드렁강 고롭석에. 제주도 가서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지난 지 이제 꼭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절에 이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넘치십니까? 가득 그 기쁨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득 넘치십니까? 그러면 설교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가득 넘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열흘 동안이나 그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떠한 성도들보다 정말로 복된 우리 예우림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기쁨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항상 그 부활의 기쁨이 나의 가슴 속에, 나의 삶 속에 가득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죠. 그럴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로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성공한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멘.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때에, 그럴 때 우리도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제가 티 공부를 하면서 우리 티반에게 이런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라고 이런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도대체 언제 가장 기뻐하셨는지를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장로님 반에도 우리 신혼가정부에도 그리고 다른 티반에도 숙제를 내주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참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슬프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순종치 않아서 참 너무나 슬프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참 행복할 텐데, 이렇게 살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내가 참 기쁠 텐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참 마음이 어렵구나 라는 그런 말씀은 참 많은데, 기쁘다라는 그런 표현이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한 구절을 다 찾아오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기뻐하신답니까? 누구요? 우리요. 나요, 나.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기뻐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고 사신받은 그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실함을 가지고 잠잠히 너의 인생을 보면서 기뻐하시며 크고 크고 거침없는 노래로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스바냐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저도 보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너무나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같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더니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50년은 젊어 보이면 안 됩니다. 너무 어리면 안 되고 20년 정도는 젊어 보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리스도의 성도는 그래서 얼굴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사랑받는 사람의 표정이 나타나야 되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 행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끔만 살게 되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바로 그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날, 요한이 오늘 말하기 전날에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그때 그를 보고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본문처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은 유월절의 어린 양을 표현합니다. 구원자이지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어딘가 억눌려 있고 갇혀 있고 자유롭지 않은 자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는 그러한 그 가운데에서 제물이 되어주는 바로와 그러한 것이 오늘 이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오늘 그 어린 양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어린 양을 통하여서 도대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너희는 기대하고 소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이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무언가 나의 삶 가운데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에서 나를 구원해주고 또 새로운 왕국을 세울 때에 나의 어떤 위치가 지위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가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려고 믿고 따랐던 그런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모든 신뢰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모으셨지요.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셔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평안함이 아니라 이 땅의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 군림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가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장자국 난 옆구리를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장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라 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말하는 승리를 우리는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의 승리 가운데에 세상의 그 승리에 도취되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비록 우리의 눈에는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은 패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정도 믿으려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기고 그 이후에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이 세상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발 아래 내려두는 것, 그것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기쁨 때문이죠. 내 앞에 주어진 놀라운 기쁨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기쁨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기쁨이 아까 스바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정말로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기쁨이죠. 그 기쁨을 위하여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의 가장 행복한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나의 시선으로, 나의 수준으로, 경험으로 내 앞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분명하게 한계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까?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가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보좌가 아닌 하늘 보좌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이 됩니다. 가장 성공한 삶이 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전에 교회 찬양팀과 함께 이제 호주 시드니라는 곳에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찬양팀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밤늦게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은 너무 좋은 게 웬만한 시골을 가도 가로등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네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이정표도 잘 없고요. 그냥 정말로 광활한 평지에 길만 하나 쭉 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차가 이렇게 탁 멈췄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탁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아, 집에 가고 싶다. 이 사역도 다 좋고 좋지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정말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차가 멈췄나. 근데 이제 차 라이트도 끄고 가로등도 없고 정말로 깜깜한 그 순간에 우리 눈이 다시 이렇게 그 어두움에 익숙해지면서 뭐가 보이냐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이 보이는데요. 지금껏 정말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무별을 세어보아라. 그것보다 더 많은 민족을, 자손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면서 너의 인생을 붙들면서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막 찬양을 했지요. 아무도 듣는 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어떤 세션이나 장비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당연히 차가 다시 시동이 켜졌고, 당연히 이정표를 발견했고, 당연히 지금 돌아와서 제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자리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함이 예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살아가는 그저 그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7절의 말씀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따르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의미는 예수를 정말로 따랐다라는 그런 문자적 의미와 함께 예수를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신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초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인생을 모두 다 싸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멀리서 보는 그런 방관자로서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멀리서 그래 너희는 예수를 잘 믿어봐라, 나도 예수를 믿긴 하지만 함께하고 싶진 않다라고 하는 그런 멀리서 바라보는 방관자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던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본래적 의미로 너희가 내가 지내는 곳, 나는 이런 데 지낸다, 와서 봐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하심 아래 너희가 들어와서 보아라, 와서 보고 너희의 믿음을 확실히 하고 너희의 신앙을 확실히 하고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확실히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진리의 신앙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단지 고난 가운데 나오라는 초청이 아닙니다. 너희의 모든 필요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채워줄 수 있음을, 너희의 모든 수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위로받을 수 있음을, 너희의 모든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아픔이 치유될 수 있음을, 그리고 너희의 모든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희망으로 바뀌게 됨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면 예수께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자,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면 저기 멀리 어딘가를 바라봅니다. 때로는 막연하게 기도하고 때로는 막연하게 예수님 어디선가 일하고 계시지요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행하고 나아가는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시간이 되면, 상황이 나아지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되면 하나님,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와서 보는 그 순간, 그곳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변해야 합니다.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멀리 서서 예수님은 저기서 놀라운 기적 행하는데 멀리서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위로가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예수님 초청할까 말까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며 또한 성도에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와서 보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분명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초청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와서 보라는 음성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들이 예수와 함께 거하였죠. 그때의 41절 말씀에서 보면 4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와 함께 거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한테 야, 저기 메시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메시아를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단 하루 저녁을 예수를 만났는데 그 안에 가서 예수를 보고 나서 그 안에 들었던 확신이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다. 이제 이 예수가 진짜인 것을 알았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냐면 자, 이것을 빨리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거할 때 예수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빌립이라는 한 또한 제자가 나타납니다. 43절 이하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과 앞에 이야기했던 안드레가 동시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찾아가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초청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나다나엘은 예수께 나아옵니다. 먼저는 앞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초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보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으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 다 무엇입니까? 찾아가 초청하여 예수를 만나게 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와서 보고 듣고 가서 전하십시오. 예수로 가장 행복한 삶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살아계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내 안에 정말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전의 한 교회에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1시간씩 예배하는 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 10,000원씩 주겠다. 그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급작스러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무려 100명이 넘는 중고등학생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개척교회에서 매주 100만 원 이상씩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이상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리고 몇 주 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네에 일진 아이들이 힘없는 중고등학생들을 나오라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나오면서 받아오는 10,000원을 다시 뺏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목요일 날 토스트를 전해줍니다. 물티슈를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했을 땐 우리는 그 물품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전달하는 우리의 목소리와 또한 그것에 쓰여있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알도록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서 가장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먼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인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나가서 정말로 찾아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은 분명히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와서 보고 듣고 가서 전하는 그러한 우리 예우림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들 안에서 예수와 함께 거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가장 행복하고 예수로 가장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구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이 시간에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고백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인생을 걸고 예수께 나아와 예수의 그 사랑 안에, 예수의 그 기쁨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전하는 우리 내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뜻을 쫓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록 우리는 부족하여도, 비록 우리는 나약하여도 와서 보라, 와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고, 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전하라. 찾아가서 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강하고 능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에게 해주시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나약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날마다 그 생명을 전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